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내 안에서 불거지고 그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여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 같은데,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제게 수업 전에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안대요. 나는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저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날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 친구 중에 한시영이라고 있다고 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아, 그 느끼하게 생기네. 제 이름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느끼하게 한 적도 없고, 더욱이 저는 남중, 남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남산업장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느끼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너무도 담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여자친구는 제가 어떤 상태일 때 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인상착의로 저를 느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더욱이 슬픈 것은 그 말이 제게 오래도록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머리에 젤을 바를 때에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늘 조심스럽고 내 안에서 조심스러운 물음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느끼하지 않나? 지금 내 모습은 느끼하지 아니한가? 마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듯 저도 내 모습이 느끼하진 않은지 자아성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오해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늘 너무 좋은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 위대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신데, 우리가 더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이성적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겨버리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오해와 그것을 중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29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머무르기를 권합니다. 바벨론에 그냥 거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조금 바꿔보면 일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가 일본에 거하는 게 더 나은 거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로로 잡혀서 일본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일본에 잡혀갔는데 나도 같이 잡혀가서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선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맞을 거야. 우리 기도하자. 순종하자. 그런 5%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5%는 저런 매국노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참 어려운 시기였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그 70년의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70년간 포로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회복을 허락하겠다.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필요한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요,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것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해를 먼저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징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설명할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 한번 고생해봐, 고생해보자, 네 하는 집 보면 좀 고생 좀 해야 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심이었고, 강하게 하기 위하심이고,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역경과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평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삶이 고난이, 이런 삶이 평안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되물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훈련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택하셔서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훈련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방법으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겨내면 왜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